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이제 6일 동안 지속되어지는 추석 연휴를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두 가지 우리가 선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친인척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이유, 바로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6일 동안 지속되는 이 연휴 가운데 여러분, 이 한 중간에 우리가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이런 고민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여러분, 성도들마다 또 사람들마다 각자가 살아가는 이유와 형편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일터 때문에 또는 가정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거나 여기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동일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자리가 선교하는 그런 자리가 전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고,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시작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날 이 터키의 남부,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남부 지방인 루스드라에 도착하여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와 오늘 도착한 루스드라에서의 그 전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였다면, 오늘 루스드라에서는요, 회당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노방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방에서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된 대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스드라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뜻하지 아니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목하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를 보는데 좀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좀 뭔가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한 것은 그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주목한 건요,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듣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지금 앉아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어쩌면 그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이렇게 외면당하는 그런 삶인데, 그가 바울의 말씀을 깊게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바울이 주목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듣는 태도와 듣는 모습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그 속에 믿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듣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을 때 오늘 장면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루스드라에서 그가 전도하는데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정말로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적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그 전도자였던,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그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 목사님, 무디 선생님의 그 이야기인데요.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몇 달 동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에게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이 나에게 불꽃 가운데 믿음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이 말씀 읽은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듣고 다시 성경을 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그때로부터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부터 되어진다라고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대가인 최고의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설교할 때마다 자꾸 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하는 설교가 제 말이라면 주무셔도 좋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가운데 예화,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만 즐거워한다면 이거는 마치 오늘 좋은 화려한 추석상처럼 화려한 밥상을 차려가지고 먹을 것이 많은데 먹지는 못하고 이게 어떤 그릇인가 어떤 무늬인가 이런 것만 보다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외모나 말솜씨나 억양이나 예화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마을을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제 초대해 놓고 이제 준비하는 일이 많지요. 이제 좀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막 청소하고 또 이제 손과 발을 씻을 물들을 좀 준비하고 막 음식을 막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막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는데 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인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는 좀 눈치가 없고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손님 대접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는 한 가지 일이라도 주의 말씀 듣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로 분주하고 바쁜 것보다는
예배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주의 일을 잘해야 한다라고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일 가운데 주의 일 하듯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에게 믿음이 일어나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주목하였고 그 순간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시오 외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가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와 같은 그 사람이 일어서고 걷고 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또 한 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말하지요. 나는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루스드라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요, 그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목한 것은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된 것이 그런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늘 사모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고침받은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제 막 기적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걷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축하한다, 야, 역시 이러면서 막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보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제우스는 그리스의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었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인, 웅변의 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전함으로 그가 헤르메스가 되고 함께한 키가 큰 건장한 이 바나바는 제우스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기적을 행하니까 그들 가운데 신이 돼버린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언젠가 그들 가운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와서 자신들에게 인간에게 복을 준다라는 이런 전설을 가지고 믿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자 신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대접하면서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가져오고 화환을 가져 그들에게 걸어주려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요, 순식간에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모습으로 신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조금만 타협하면 여러분, 우리가 귀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총을 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조금만 우리가 눈 감고 타협하면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존경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갑자기 연예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연예인병.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갑자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스스로 과대평가하면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거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인기를 얻거나 짧은 시간에 큰 부자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연예인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연예인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가 막 교인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가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평범한 성도였는데, 참 착실한 성도였는데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다 보니까 목이 곧아져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하며 목에 힘을 주면서 거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영적인 연예인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그 임금이 타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임금이 이제 당나귀를 타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임금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우리 임금 만세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을 태운 낙이 그냥 낙이겠습니까? 잘 관리받고 아름다운 안장을 채우고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면서 이 낙이도 덩달아 백성들의 막 박수갈채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나귀가 이제 백성들의 박수와 환호에 취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 등에 있는 왕이 없으면 내가 저 백성들의 모든 환호와 박수를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왕을 확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귀는 그 즉시 참수형에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복들, 모든 삶의 은혜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 모든 영광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그 어떤 존귀와 영광도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신격화하려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리면서 말하는 거죠. 소리를 찢고 옷을 찢으면서 너희가 황당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나를 존경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존경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종교에 관한 관심들, 종교성은 많지만 그러나 참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그런 미신적인 행위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세상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잘못된 종교심으로 인하여서 막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 물 떠놓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 누군가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종교다운주의 시대에, 그러니까 종교가 많은 이런 시대에 왜 너희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 이렇게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종교만 해도 수천 개가 넘는데 왜 너희만 진리라고 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안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는 하나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각기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것을 믿어도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카톨릭이나 WCC는요 스스로는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원주의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포용주의를 표명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구원에 대해서도 포용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관용이 아니라 거짓을 인정하고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저들이 하는 행위를 인정했다면 이방인들의 토속신앙과 그들의 미신을 마치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당신들이 받아들이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용하여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저들의 어리석은 종교적인 신앙을 마치 포용하는 듯이 말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 이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우리 자신의 영화를 누리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릇된 말들,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서 잘못된 열심과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여기 걸려있지만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 해가지고 우리 개혁신학의 5대 오직 원리, 이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바른 진리 위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세상의 조물주로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들을 신격화하고 제사하려는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보통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도 말합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면 일하고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이든 바울이든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신격화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전에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였는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종교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해와 비를 주시면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 첫 구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임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조물주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동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으므로 우리가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조물주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의 창조의 목적과 뜻 안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며 지금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내가 지은 이 모든 것들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키며 그 가운데 우리를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여기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핑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계의 피조물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창조 안에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누구든지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늘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만 강조하다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부정하거나 정말 광신적인 교회 생활로 인하여서 세상을 등지는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조물주로서 모든 만물을 지켜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종교적인 허영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장독케 하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면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햇볕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면서 이 모든 만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본래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